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히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애굽을 긴박한 가운데서도 무사히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맞나 아직도 이 믿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서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13장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3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숲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시듯이 이끌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들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갓 탈출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된 히브리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그들은 많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고 많이 벙벙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그 길을 가로막는 강력한 대적자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두려워할 뿐 아니라 후회하겠죠.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걸.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이 대적자들,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이 대적자들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걸.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 후회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애굽 북쪽에서부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을 따라서 누가 주둔해 있었냐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국경 수비대는 지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도록 놓아두겠습니까? 다 칼로서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리고 애굽의 국경 수비대 바로 위쪽에는 또 누가 또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강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이 수십만의 군대가 한번 이동하면 그 군대가 지나간 마을마다 우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군대가 지나가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지러 놓는 그 일이 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겠습니까? 칼을 빼들고 막아서겠지요.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해변이 아니라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또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둘러서 광야, 험난하긴 하지만 광야를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지름길 놔두고 이렇게 되면 정말 빠르게 될 것 텐데 지름길 놔두고 둘러 강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돌아가게 하셨냐고 따져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가십시오. 순종하며 가면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둘러가게 하십니까? 순종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일러주실 것입니다. 너의 지금 상황은 이 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다. 아직 너에게는 신앙이 부족해서 전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둘러가는 이 길은 너의 신앙을, 여러 가지 환경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지름길로 우리를 이끄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으셔도 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탈출케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둘러가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로 둘러가는 그 길,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 은, 폐물, 어복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막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이 애굽 사람이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칼은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칼을 휘둘러 대기 시작한다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갔더냐면 대열을 갖추고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대열. 부대들이 열을 맞춰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열을 갖추고 빠져나가는 모습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이 칼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대열을 갖추고 손에 칼 한 자루 쥐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칼 갖고 있다고 괜히 까불다가는 몰살당하겠다. 그냥 아무 무기 없이 빠져나가는, 대열을 갖추고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모습은 애굽 사람 눈에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심어주셔서 수위를 거쳐서 애굽을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전히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칼을 휘둘러 대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큰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그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것만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는 것.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합니까? 울잖아요. 우는데 아빠 엄마 보면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큼 평강 주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앞서서 백성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앞서서 나아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헤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의 장막입니다.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 앞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의 전차 부대와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에 서서 휘저어서 더 이상은 애굽 부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보호의 장막이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찬히 이끄시는 인도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춰 선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서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시키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평안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출애굽 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육군 중령으로 무기 국산화 사업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방위 사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업체가 제시한 국산화 개발 계획서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발 계획서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육군 상한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육사 출신들 중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영학도 때로는 이제 뭐 공학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고 공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국산화 개발팀에 참여를 했겠지요. 그 계획서를 찬찬히 이게 살펴보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업체를 신뢰해도 좋습니까? 국방비만 축내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가 제공하는 술 대접 향후 가감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일로 위 장성에 눈 밖에 나가지고 보직 해임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방산 비리가 터지면서 줄줄이 잡혀갔는데 이분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간증입니다. 목사님,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하겠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군복을 벗을 뻔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려온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은 주님께서 이끄신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돌아보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겸손히 기도하면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을 범할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는 예전보다 더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할 기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을 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또한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안이 보이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셉의 유골이 외치는 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셉,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지도자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하면 그의 손조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기를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면 반드시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 내 유골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맹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와서 그들을 이끄시겠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백성 반드시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귀에 따까리는 안 생기셨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있을 것을 반드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가운데서라도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들과 그의 형들이, 동생이 자기에게 전한다는 것이요. 그 형들이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마음이 좋게 다 기분 안 좋다고 이야기하죠. 저 같으면 기분 안 좋겠습니다. 진짜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형제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요셉, 그의 삶,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시는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전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누굴 만납니까? 총리 대신이 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형들을 진정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나를 악하게 여겨서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을, 그리고 형님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한 나를 통해서 기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가 상황 가운데서 체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또한 이끄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애굽에는요, 원래 애굽 원주민이 왕이 되다가 이방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 이방민족이 새로운 애굽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셉을 모르죠. 애굽을 부항하게 했던 요셉을 모르죠. 그 새로운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기 위해서 오시고 반드시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인생 통해 가지고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단단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돌아보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때 이 땅을 떠날 때,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내 유고를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받아내는 요셉,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오랜 후에 타민족이 애굽의 침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애굽 왕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속도로 불어났는데 새로운 왕조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학대받는 가운데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택해서 그와 함께 왔습니다. 모세입니다. 돌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꺾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탈출 이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선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요셉이 맹세받은 대로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었던 그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뼈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골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의 유골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골함을 들고 있는 그 손이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하지만 모세의 그 유골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 유골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 없지만 그 요셉의 유골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오셔서 발을 꺾고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요셉의 유골이 외치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던 것입니다. 들고 나가는 덜덜덜 떨리는 그 모세의 발걸음과 그 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유골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는 모세의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장엄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재들입니다. 그 예정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존귀한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랑 삼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자랑하십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랑하십시다. 나를 이 땅에 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맹세시켰고 그 맹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죽어 유골이 되었죠. 죽어 유골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유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유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애굽 땅에 멈추어 그 애굽 땅에 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어느 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주 풍부한 이 문화와 그러한 먹거리가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이왕이면은 좀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런 땅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광야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고생하는 광야보다 애굽에 살고 싶죠. 애굽에 살고 싶죠. 나일강이 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때였지만 모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온갖 화려함과 번영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은 말이야, 이 풍부한 이 애굽 땅에 그냥 놔둬. 너희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내 유골을 가져다가 약속의 땅으로 절대 갖고 가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 재력, 지위,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안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것들을 얻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은 기꺼이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수지가 땅을 향해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비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모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저수지의 땅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애굽 땅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기꺼이 나누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끝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납니다. 그때 요셉의 유골이 외쳤던 그 함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진태영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진태영 장로님 그 유골이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외치는 그 유골을, 그 함성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 애굽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기대대로 요셉은 세겜 땅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유골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끝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끝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